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빛이 너무 좀 환하게 보이시나요? 네. 안 그래도 없던 눈썹이 더 없어지고 얼굴만 하얘가지고 네. 조명을 나중에 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좀 밋밋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삭이 그저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 외에는요, 좀 특별한 사건이 없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삭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믿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름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품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남다른 순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이삭의 엄마 사라가 나이가 90세에 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여성이었었죠. 사실 그 엄마인 이 사라의 자궁은 무덤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요,
잉태가 되니까 더 큰 걱정이 밀려오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긴 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냥 노산이 아니라 초노산이에요. 그런 사라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출산입니다. 출산할 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적의 선물로 얻은 아이니까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어요. 매일매일 그냥 물고 빨고 지내도 이게 심심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주일이 되면 더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린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솜이, 하루, 또 유은이, 이 아이들이 유모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던 성도들도 갑자기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어머나 하면서 가서 인상 쓰면서 애랑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전부 다 빵긋빵긋, 애보다 더 귀엽게 웃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되죠. 아이들로 인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참 활짝 핀 교회가 되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더 반갑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산 소식이 갈수록 희귀한 소식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 또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물로 바쳐질 당시의 이삭의 나이는요, 12살에서 보통 15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15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15살 아이들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중2 때문에. 그런데요, 15살 아들 아브라함은 115세의 노인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거역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힘으로 해도 되고 도망을 가도 잡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 이전에 이삭이 자라고 있는 모습, 그 자라고 있는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만 기록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 구절만 보게 되면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던 이삭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지내겠습니까?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다 곁에 두고 그 아들과 함께 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계속해서 늘 곁에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삶을 옆에서 다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삭 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자녀가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가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자녀가 바로 이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삭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보다 왜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그렇게 왜요라고 계속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부르면 왜요? 부모가 뭘 시키면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너 이것 좀 한번 해볼래? 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생각해 본다라는 게 뭘까요? 결정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결심을 해야만 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을 하면 하는 거고 내가 결정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대답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불려지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요, 이삭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이삭이 부모의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지만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수많은 가나안 여인들을 다 멀리하고요, 먼 바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 가서 만나게 된 여인이에요. 그 과정에서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삭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그런데요, 이 기도응답으로 받은 기도응답인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아내를 얻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얻게 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정복해야 할 전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기도 없이 나간 전쟁은 계속 패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간 전쟁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여겨서 결혼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아닌가요? 기도 응답으로 여겨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름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갈수록 결혼하는 가정보다 깨지는 가정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가정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그럼 그 가정에게 더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더 필요한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지켜가며 가정을 지켜가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 이후에 필요한 것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만 기도 응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내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나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이요,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삭이 딱 한 번 기도하고 지금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결혼할 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요. 이삭이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26절에서 이삭이 이 쌍둥이 아들을 얻었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살이었다. 60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몇 년 정도 지금 최소한 기도한 거예요? 네. 최대한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네. 보면 적어도 20년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삭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20년이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죠. 인내. 종종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그 나무가 높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삶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는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도록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이죠. 100도.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열을 대해서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돼야만 물은 끓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끓는 온도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100도가 돼야만 물은 끓게 돼 있는 거예요. 99도까지 되어도 물은 끓지 않게 되죠. 100도가 되면 갑자기 활발하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속돼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간구했지만 고국에 돌아올 때 그들이 몇 년이 지나서야 결국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고 나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온전하게 차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삭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얻었다. 그 과정 속에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요, 그 뒤에 나오는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한마디로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요, 25장 뒤에 26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마치 이삭이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26장의 이야기는요 25장의 이야기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을 맞아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갈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어보면 우리가 오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가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을까? 만약에 그들에게 애를 안고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이야기를 서로 입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서로 입을 맞추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26장 3절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이 약속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방법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가 보였던 태도를 우리는 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줬던 태도하고 이삭이 보여주고 있던 태도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게 되자 처음에는요,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친히 낳을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 또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그 확신이 또 희미해지게 됩니다. 희미해지게 되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처음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죠.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돼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삭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되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이 방법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만이 방법으로 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라 불려지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기도의 방법 외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